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름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어느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분이라 무척 반가웠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질문했더니 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즘이요? 요즘 저는 은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대답이 뜻밖이었던 이유는 아직 은퇴를 생각할 나이는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힘드신가 보다, 지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무리를 잘 하고 싶으신가 보다, 어느새 끝을 생각할 나이, 완주를 생각할 나이가 되셨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계신 곳이 좀 멀긴 하지만 한번 찾아뵈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삶에 대해 진지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등수보다는 완주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젊을 때보다 더 용감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착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던 것들에 대해 조금은 더 초연해지고 자유로워지게 되는 까닭입니다. 때문에 삶에 대해 진지해지고 지혜를 얻은 적당히 나이 든 자가 갖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용기는 젊은이들이 갖는 용기와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면 나이가 들수록 지혜를 얻게 되고 많은 것들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품이 넓고 넉넉해지며 속도도 조금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런 어른들이라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는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주, 즉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다 달리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게다가 그는 그 여정을 너무도 훌륭하게 달려냈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후회 없이 이제 결승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죽음이 자신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날 무렵이 되면 사람들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경향이 있죠. 바울 역시 지나온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자평하고 있는데 그 어조는 확신에 차 있고 후회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의 처지가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일평생 주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 몸바쳐 섬겼던 바울에게 안락한 은퇴 이후의 삶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곳은 쾌쾌한 냄새가 나는 좁은 지하 감옥이었고 그의 곁에는 의사 누가를 제외하고서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낯익고 익숙한 친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원망이나 원한 또는 후회와 같은 감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평안 가운데 자신의 경주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감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끝이 바울과 같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 몇 곳을 찾아 읽어드리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소망했기에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목자의 심정으로 사람을 사랑했지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세지향적인 신앙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지만 저는 참된 신앙이란 내세지향적이어야 하며 내세지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그룹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여름 저는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소망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교훈한 바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 너머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면서도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오직 현세에서 누리는 성공과 복들만을 추구하고 집착하며 산다면 우리는 과연 그 신앙이 진짜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다투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성공만을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궁극적으로 내세지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세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본받고 따를 만한 모델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 내세지향적인 삶과 믿음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
현실을 외면하는 나약한 신앙이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라고 폄하되거나 비난받아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 만나는 바울의 삶은 진정으로 내세지향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완주했을 뿐 아니라 참으로 멋지게 살아낸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첫째로 바울은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싸움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곤이라는 헬라어는 치열한 싸움,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전쟁,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경주를 의미하는데, 이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고뇌하다를 의미하는 에고니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치열했고 그는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싸움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저에게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담긴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삶은 유유자적 유랑하는 삶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멀찍이 해서 적당히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맡긴 온전히 충성했던 헌신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진정 내세지향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가 싸웠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칼과 창과 같은 세상의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갑옷을 단단히 갖추어 입고 복음의 검을 들고 싸우는 영적 전사였습니다. 그를 대적하고 아프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의 궁극적인 대적, 그의 궁극적인 원수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원수 마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치열하게 싸웠던 이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혼신의 힘을 당해 달렸던 경주는 이 세상의 경주나 육체의 경주가 아닌 영적인 경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는 한평생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최정예 군사였던 그는 사단의 나라와 그의 군대에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불분명하면, 분명한 표대가 있지 않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지향하고 소원하고 꿈꾸는 바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영적인 싸움은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게 된다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한 군인이요 전사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싸움의 성격에 걸맞는 무기를 갖추어야 하며 그 싸움을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날마다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이 그러한 전쟁터에서 살아갈 것이며,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내고 견뎌왔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어렵고 무서운 전쟁터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손에 쥐어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십시오. 그가 싸웠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로마서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과 악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로마서에만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오직 선한 싸움만을 싸워왔고 우리들 역시 오직 선한 싸움만을 싸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한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악한 싸움에는 가담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왔음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우리 안에 악한 쓴뿌리가 남아있기에 우리는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일으키거나 악한 싸움에 가담하게 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싸우는 모든 싸움이 다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악한 싸움을 일으키거나 악한 싸움에 가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모든 싸움은 악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싸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선하든 악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인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오직 선한 싸움에만 가담하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은 그러했다고 고백합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는 그 결승선을 앞에 두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어둠과 악함은 오직 선함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운 자만이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지 않은 싸움을 싸운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싸움만을 싸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내세지향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나약한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맹렬히 싸우는 믿음의 전사들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우리에게는 지켜내야만 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죠. 바울은 그중 한 가지만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믿음이란 지켜내야만 하는 성질의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 신실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믿음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겠으나 믿음을 잃고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면 일평생 후회할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부끄럽고 치명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에게서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던 사람인지를 의지하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지 않으면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심지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떠는 자만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초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 과정으로 가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겠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위대한 영적 전사요, 사명의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었던 그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침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 약속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적인 믿음들이 있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생각하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내용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켜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붙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붙드십시오. 여러분, 요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것, 묵상하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내용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묵상하는 자의 믿음은 강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읽고 묵상하고 든든히 굳게 붙들지 않는 자는 절대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또 말씀을 읽으라고 이제는 지겨워. 네, 지겹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만이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주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네가 지켜야 하고 네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주했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결승점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으로 비유하곤 하죠. 참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좀 막 살다가 잠깐 짧게 힘을 내서 확 뛸 수 있는 그런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많은 위험과 고비들을 인내로서 견뎌내야 하는 참으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장거리 경주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마라톤과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다는 새로운 또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마라톤은요, 풀코스 완주를 굉장히 가치 있게 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은요, 기록도 중요하지만 완주가 중요한, 완주를 인정해주는 아주 특별한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럼 이 진리를 어디서 깨달았는가?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편의 그 자연인은 마라톤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숲속 오두막집에 쫙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 굉장히 많은 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메달 중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받은 메달은 몇 개가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메달은 뭘까요? 완주했기 때문에 주어진 메달이었어요. 여러분은 별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마라톤이란 종목은 등수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렸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에 메달을 주는 굉장히 특별한 종목이구나.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의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별로 감동 안 하신 것 같아요. 전 너무 감동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연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지혜가 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거든요. 젊은 날에는 등수나 성취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이게 되고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게 되면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완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완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승선에 도착한 모든 자녀들을 큰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결승선에 이른 모두에게 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완주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주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뚝심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잔 맥스웰은 끝까지 버티는 뚝심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농구 감독은 선수들에게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길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에게 이길 기회를 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농구는 4쿼터로 진행이 되는데 상대가 아무리 막강해도 포기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싸워서 3쿼터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점수 차를 줄여두고 점수를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면 4쿼터에서 이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해서 점수가 벌어져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쿼터에 이르기 전까지 점수 차이를 최대한 줄여놓으면 4쿼터에서 내게 승리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은 자신에게 승리할 기회를 허락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참 인상적인 조언 아닙니까? 전 참 감동했는데 또 여러분 별로 감동 안 하는 것 같네요. 조니 메이저스라는 유명한 미식축구 감독은 대학의 미식축구 경기의 80%는 4쿼터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5번의 경기 중에 4번은 마지막 15분의 플레이에서 승부가 결판 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견디는 힘, 즉 인내와 뚝심에서 승리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끝까지 버티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닿았어요. 오직 개역 성경과 개정 개역 성경만이 나의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참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구나, 나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경주를 누가 대신 달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나의 경주를 달려줄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식의 경주를 내가 달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과 내 딸은 자기 경주를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달려야 되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주를 기웃거리고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내게 허락된 나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 안에서 묵묵하게 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감격이 돼요. 여러분 감격이 저만 또 흥분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인생을 달려가다가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되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마침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닥치고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완주의 가치를 알려주십시다. 어떤 사람은 나이 40에 마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100세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요, 길이나 등수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경주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그 경주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완주하면 됩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경주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무겁게 하거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근래 한 달 사이에 습관이라는 주제에 대한 책을 2권 읽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저자가 다릅니다. 근데 2권 다 유익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마무리 지었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운동선수들은 시합 직전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게 되는가? 왜 영업사원들은 분기 말에 더 나은 실적을 내는 것인가?
왜 부모들은 계약을 앞두고 더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일까? 바로 마감 시한이 만들어내는 동기부여 효과 때문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마감 시한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중요한 마감 시한과 중요하지 않은 마감 시한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마감 시한을 지키느라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마감 시한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자가 정확히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 앞뒤를 물고 볼 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죽음과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결승점이 다가왔듯이 우리에게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마감 시한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죠. 과제물 제출일이 정해져 있으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래도 그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 그 날에 맞추어서 그 데드라인 안에 리포트를 완성해서 제출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감 시한이 있음을, 그리고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는요, 매우 방만하고 교만하게 삽니다.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별하지 못하여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감 시한이 있음을 진지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것은 목숨 걸고 추구할 만한 것인가? 내가 미워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두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내가 추구하는 그것은 목숨 걸고 추구할 만한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미워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인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인생에는 마감 시한이 있으며 나에게는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가 없음을 아는 자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배웠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상상하며 감격하고 가슴 벅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상당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언제나 천국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내세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여 영원히 아버지와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서 힘쓰라와 싸우라는 단어 모두가 헬라어로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용했던 단어 역시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며 결국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의 삶은요, 치열한 삶이었고 힘쓰고 애쓰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기에 마침내 넓고 풍성하며 빛으로 가득 찬 하늘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나의 육신을 먹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날이 되었구나.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를 뿐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참 평균이라는 게 항상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100세까지 살지 훨씬 더 빨리 갈지 150세까지 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집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소지는요, 주민센터에서 알려주는 그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날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와 상관없는 고백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일 수 있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결승점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어떤 감동을 줍니까? 어떤 소원을 줍니까? 어떤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잠시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반응과 결단과 소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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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내 경험, 내 소유, 내 지식 의지하며 어리석고 교만하게 살다가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결승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서 결승점에 이르는 완주한 자,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잘했다.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또다시 힘을 내어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 내가 도와주마.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니 부모된 우리가 참 믿음을 지켜주고 믿음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송구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부모 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흉흉하고 변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바울처럼 치열하게 인내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승리할 수 없으니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주가 크신 은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르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내어 나의 달려갈 길, 허락된 그 길을 완주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개포동 교회 위에, 조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